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부족한 저희를 도우시는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복된 일로 함께 하시어 주님의 자비를 이 땅에 나타내시니 감사합니다.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지키시고 복주시는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0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메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일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골로새서 3장 22절로 25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3장 22절로 25절 말씀을 통해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임하는 자세에 관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임한다는 것은 단순히 게으르지 않는 것을 의미하거나 일을 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실이라는 것은 관계성과 진실성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성실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성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성실한 생활은 믿음 차원을 넘어서서 주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인정받는 차원을 넘어서서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의 성실한 생활은 경건한 생활로서 매일매일 영혼의 불을 피우며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 찬양, 그리고 내려놓음을 통해 예수님과 소통하고 예수님의 인도와 뜻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실한 생활, 경건한 생활은 언제 어디서든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실이라는 것은 그래서 관계성이다, 성실이라는 것은 진실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기쁜 일을 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성실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기뻐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성실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와 상관없이도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성실한 것이고, 또 경건한 생활은 항상 언제나 늘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와서만 잠깐 교인처럼 사는 게 아니라 언제나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실한 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특히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일상의 삶 속에서도 그 성실함은 계속 지속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 시간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 안에서 날마다 삶의 변화와 성숙의 열매들을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때 어떻게 하라는 말씀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현대인의 성경에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NIV에서는 Whatever you do,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as working for the Lord, 주님께 하듯이 일하십시오. Not for man 이래요. 사람들한테 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그 차이가 뭡니까? 우리가 주님께 하듯이 work at it 이랬어요. With all your heart, 당신의 온 마음을 다해서 그것에 임해서 일을 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적용한다면 그렇죠. 우리가 주님께 하듯이 24시간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인에게 화를 낼 일이 있을까요? 또 가정에서 불화가 발생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죠. 주님께 하듯이 한다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또 식사를 할 때도 언제나 24시간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주님과 하는 관계라고 하면 그 앞에서 화를 낼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 앞에서 그 사람을 하대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그 사람에게 갑질을 할 수 있을까요? 가정에 불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는, 생활할 때는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상대방을 높이며 할 수 있는 삶이 된다면 거기서 우리들의 젠틀함, 우리들의 멋진 매너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본문은 이를 위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모든 일을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왜? 궁극적으로 무엇 하려고요? 전도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3절에 이르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에게 하는 건 간사하게 속일 수도 있고, 사람에게 하는 거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도 할 수 있고, 사람에게 하는 거는 진실되지 않게도 할 수 있어요. 사람의 일이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 흔히 교회와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런 생각은 오히려 주님의 영역을 제한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주님께 하듯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러면서 주님의 영향력을 더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라는 겁니다. 왜요? 그랬을 때 저들이 보고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것이며 사랑이 진짜 그렇게 배어져 나오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일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주님의 일로 여길 때 그것은 곧 거룩한 일이 됩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공부를 하거나 직장에서 맡겨진 직무를 하거나 가정을 돌보는 일을 하거나 모든 일상생활의 일터도, 생활하는 장도, 플레이스도 곧 주님을 섬기는 그곳이 된다라는 것을 우린 기억하고, 집에서 가정일을 볼 때도 주님께 하듯이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매너,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아름다운 모습을 풍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골로새서에서의 주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주권이라, 로드십이라고 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섭리하시는 주인됨, 주인의 권리, 주인의 모습, 그거를 말하는 건데요. 그분은 일상생활의 영역에서도 주님이 되어서 모든 것들이 주님 은혜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주님의 통제 아래에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들이 주님이 임하시는 자리, 공간이고 주님이 임하시는 곳이라는 그 마인드 속에서, 그 믿음 속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임을 믿고 언제나 어디서나 성실한 생활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무소부재라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이 무소부재라는 건 뭐냐? 사전적 의미로 이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음, 어디에나 다 있음. 이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편재성, 하나님이 어디든지 보편적으로 다 계시다는 것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어디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디서든지 안 계신 곳이 없다. 그 표현이죠. 교회 학교 성경 공부 시간에 제 친구가 장난치기를 좋아하는 친구가 이렇게 선생님한테 질문해. 선생님! 이러면서. 근데 그래, 무소부재에 대해서 배웠을 때예요. 중학교 막 갓 입학했을 때쯤 되는데 그때는 교리 공부를 많이 시킬 때라 그때 그걸 듣고 한 친구가 장난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에 냄새 날 때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가요? 막 애들이 깔깔깔깔깔 웃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다. 네 마음에도 계시고 집에도 계시고 네가 나가 있는 곳도 계시고. 그러면 저한테만 계신가요? 아니다. 모두에게 있다. 이게 편재성이거든요. 지금 잠깐 생각이 나는데요. 그걸 보면서 무소부재를 어렸을 때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것, 참 이게 큰 신앙 중에 신앙입니다. 왜? 이 믿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우리가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조심스럽게 주님 앞에 있다라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것이 믿음이다. 그죠? 종종 갑질이라는 문제로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또는 비하하는 일로 무리를 빚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그분이 주님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나 주님께 하듯 생활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덕목입니다. 우리 안에는 언제나 주님께 하듯이, 하나님께 하듯이 상대방에게 사랑을 할 수 있는, 상대방을 아낄 수 있는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주님께 하듯이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지고 우리가 언제나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기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실한 삶으로 주님께 하듯이 하는 귀하고 복된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가정마다, 기업마다, 직장마다 자녀들 문제 위에 속에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복된 증거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 유대동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힘과 능력이 넘쳐나게 하시고 활력이 솟아나게 하시고 성령의 증거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의 능력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크고 작은 질병으로 또한 불편함으로 또 암의 문제로 인하여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온전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더더욱 강건해지는 증거를 볼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에 치유하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며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위하여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돌보시고 계십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일 예배는 우리 대면 예배입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건강한 모습 속에서 예배에 참여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고요. 또 오시기 전에 저한테 참여하실 분들 먼저 문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역사하셔서 복된 증거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여러분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매, 고혈압, 당뇨, 파킨슨, 뇌혈관, 퇴행성 질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또 폐렴으로 인해서 입원해 계시는 유대동 원사님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복된 증거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시는 증거 나타나도록 날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간증을 주시고 기뻐할 수 있는 일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에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사업장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구보공영, 헤어플래너, 송파비오 부동산, 홍참치 마사이워킹 이수점, 리인 필라테스 모두 복되게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 감리회 사랑의 교회는 서울 동작구 상도로 50길에 30, 101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도상으로 볼 때는 숭실대 입구역에서 가깝지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 교회에 더더욱 차고 넘치는 부흥의 증거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울러서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로 하나님이 존귀히 사용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복된 증거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또 다음 예배 드릴 때까지 언제나 은혜 안에 평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